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와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말씀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또 동기와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구속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8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획득하려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지탄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왔던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2절과 3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원하셨던 방향하고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설정하신 방향과 목적지가 있는데 구원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방법, 자신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무조건 뛰쳐나가는 겁니다.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하는 신앙, 나에게 복종하는 신앙, 내 죄를 따라가는 신앙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나침반이 되어주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으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고 계십니다. 4절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본래 출발조차 못하던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는 출발하더라도 자기가 멋대로 뛰쳐나가 방향 없이 그냥 돌아다니던 사람인데 우리가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사랑과 올바른 선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족쇄가 풀렸기 때문이에요. 울타리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족쇄,
율법주의라는 우상숭배라는 울타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비춰지고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조금 더 다른 말로 해보자면, 우리 족쇄를 예수님이 대납금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족쇄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죄라는 계약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끝내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끝내놓으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어줘,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 율법이 전혀 다른 용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건 질문이 생깁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이리저리 날뛰어서 벌어진 죄와 손해들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이 되었고 나침반이 생긴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 방향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알고 가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5절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힘으로 날뛰고자 하는 자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된 그 사람은, 그 율법의 마침 계약이 끝난 사람은 날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방향,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힘을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올바른 지식이라고 표현한 맞는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보여야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침반이라고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6,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나침바늘이요, 나침바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침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다, 즉 무엇을 믿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나침반이 되는 예수님 여기에서 나한테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어코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예수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살아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며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그를 믿으면서 그 양심 속에서, 지식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의지 속에서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말씀이 있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침바늘은 그렇게 작동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나침바늘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방향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서, 그 나침반을 따라서,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하나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육신으로 이미 올라가 계신 분이 내려오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큰 물줄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나의 육신이 죽고 내 영이 살아 올라가게 되어지며 부활하여서 내 육신과 영혼이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계속 증거해 주시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내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지, 내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 맞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나라의 모욕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내가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주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실지, 내가 오래 심리를 같이 갔던 사람이 배신을 때릴지언정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계속해서 내 삶을 채워주실지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사랑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적행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지옥으로 내려가야 될 이 육신을 위해서 대속으로 속량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금 데리고 와서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8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너한테 가깝다, 내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이미 있다. 그런데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란 건 바로 이거다. 너의 입술에, 너의 마음속에 이미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는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살아계시고 네 입술에 있으니 그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성육신 하셔 세상에 오셨었고 죄의 법과 율법을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고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천국에 우리의 자리를 이미 마련해 놓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녀가 되어서 왕노릇 할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이미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행동으로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죽고 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산적한 문제와 기도 제목, 아픔과 고통, 장애물과 역경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성령님 다 알고 계시지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그 문제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기쁨과 소망, 그 구원의 소망, 그 인도하심의 소망, 대속의 소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오늘 죽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고백, 내가 넘어져도 다시 뛰어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오늘 채워주시고 용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이 구원이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확신으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